로마서 9장에 옵시다. 로마서 9장. 자, 우리 14절에서부터 로마서 9장 14절부터입니다. 우선 14절, 15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9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뭘 배우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항상 장자 계승, 큰아들이 아버지를 계승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두 아들. 물론 나중에는 이제 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케투라라고 하는 여자와 재혼을 아브라함 형제님께서 하셔가지고 또 자식들을 더 많이 낳았지만 우선은 대표적인 아브라함의 두 아들들이 있는데 이스마엘과 이삭.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택하셨다고 그랬죠. 왜 그랬느냐?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씨였고 이스마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선택 기준에 볼 때 이삭이 마땅히 아브라함의 계승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이삭의 아들들 중에서 큰아들이 에서고 뭐 쌍둥이가 됐어도 먼저 나왔으니까 에서가 장자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둘째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거기는 어머니도 똑같고 아빠도 똑같고 그냥 같은 시에 거의 태어났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에서가 먼저 태어난 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택하셨거든요. 왜 야곱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이게 그 하나님 그 불공평한 거 아니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을 두고 에서는 미워하시고 어떻게 야곱을 더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죠.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여러분,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 자,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내가 아브라함이 에서를 더 사랑하고 그랬나? 오케이. 땡큐. 정신 바짝 차려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만.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얘기하는데도 그냥 하도 사람 이름을 많이 하다 보니까 헛간이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큰아들 이스마엘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택하신 이유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씨였고 이스마엘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아들들, 큰아들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다고 그랬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지 않나.
우리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13절에 보면 거기 한번 다시 봐요. 이것은 기록된 바, 항상 이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인용할 때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 전에 설명했죠.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는가? 지난번에 창세기 25장에 보면 분명히 그가 태어난 순서도 그렇고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그 자리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아니면 소홀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소홀하게 여겼어요? 대단치 않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부분도 설명한 것 같은데 야곱과 에서를 보면 에서는 굉장히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믿음을 보면 물론 자기가 이삭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엄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한 점은 잘못이지요. 근데 엄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엄마는 임신 중에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형이 동생을 섬기고 아우가 형을 다스릴 것이라고. 근데 이삭은 그래도 장자인 에서를 자기의 계승자로 세우려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대가를 치루었지만 결국은 누가 승리했어요? 야곱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바로 이스라엘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사람의 이름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따라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고 잘못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이 에서의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후계자로 이삭의 후계자로 계승할 수 없는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인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히브리서 12장을 보시 바랍니다. 12장 15절부터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에서는 분명히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는지. 자, 15절부터 보면 12장 15절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 수요일날 히브리서 공부할 때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이게 뭔가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고 있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는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부지런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은혜로 받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끔 제가 복음을 전했고 개인적으로 주님 영접하는 기도도 하고 침례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 다 눈 감으라고 그러고 이 가운데 아직도 저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늘나라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손들어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래서 그래요.
그래서 부지런히 살펴야 돼요.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그러니까 혹시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이 쓴뿌리에 대해서 옛날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꼭 교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악 영향을 미쳐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16절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여기 나오잖아요.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이 육신의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선택을 할 때도 내가 육신적인 것, 영적인 걸 선택한다면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잡을 잘 찾을 때도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그런 좋은 잡이라도 주일날도 일해야 되고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잡이라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거 택해야 되겠어요? 거절해야 되겠어요? 거절해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굶어 죽게 놔두시겠어요? 더 좋은 잡으로 주셔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데 형편에 따라서 바꿔요. 그냥 금방 그냥 절대 하나님 먼저 이게 아니에요. 그 참 새드죠. 아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모슬만 공산 국가에서 힌두 국가에서는 목숨을 버린 사람도 있는데 저는요 영국의 수상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는 힌두 그러니까 자기가 힌두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나누세요. 여러분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주여.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영국에서 많이 나왔습니까?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주여. 내년에는 이거 새로운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만은 여기에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찰스 폴전 목사. 찰스 폴전 목사를 모르는 사람 없어요. 영국 사람이에요. 잔 웨슬리 영국 사람이에요. 405장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국 사람이에요. 킹 제임스 번역을 명령한 왕이 영국 왕이었어요. 근데 영국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영국의 수상이에요, 수상. 그리고 세계적인 도시라고 하는 런던 시장이 누군지 아세요? 보슬람. 한 번은 한국 뉴스에서 텅텅 빈 영국 교회, 앞으로 텅텅 빌 한국 교회.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제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요즘 젊은이들, 자기들은 아주 멋진 생각을 하고 살 것 같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뭘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생각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이 미국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태로 간 줄 아세요? 제가 어제 그 팍스 뉴스에 거기 나왔는데 그걸 보고 이 미국의 아이오와 주는 어떤 주냐 그러면 그래요. 그 대통령 선거가 4년마다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 제일 먼저 대통령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이오와를 가요. 그렇지, 아이오와. 거기가 미국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곳인데 기가 막혀서 이 캐피털, 아이오와 주 캐피털의 수도, 그러니까 의사당에, 퍼블릭 의사당에 이 사탄을 숭배하는 이 동상을 세웠대요. 내가 이걸 보고 미국이 한 232여 년 됐는데 진짜 망조로 가는구나. 요한계시록에 그 바벨론에 대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바빌론에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바벨론과 무역을 해서 아주 호화롭게 살던 모든 나라가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슬피 통곡한다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요. 근데 어느 미국 목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 그 바빌론이 미국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원리 위에 세운 이 나라, 230년 만에 정치적인 중심 주라고 하는 아이오와 주 국회의사당 건물에 사탄을 이 동상을 만들어서 기가 막히죠. 우리가 얼마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그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는 절대 아브라함의 계승자, 이삭의 계승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메시아가 오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 다음에 누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것이죠. 그러면 결과를 놓고 보자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보자고요.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에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그가 장자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그 장자권을 아주 우습게 소홀히 여겼다고 그러십니다. 빵 한 족마다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이 항상 우리에게 더 중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전에, 물 한 잔 마시기 전에 먼저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 말씀 한 잔이라도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의 것.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잃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 상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우선순위는 먼저 너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영적인 것을 먼저, 하나님 먼저, 영적인 것 먼저, 그 우선순위. 그걸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제대로 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 하십니까? 17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러니까 지금 예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했으되 거절 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니라. 나중에 그 예서가 이삭 아버지 앞에 막 눈물을 흘렸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빌 복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나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주세요. 얼마나 울고 애원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결심을 했죠. 예. 지 뜻대로 됩니까? 안 됐죠. 결국은 야곱이 이삭의 계성을 이어받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12아들을 주셨는데 그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가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주심으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데 이제 이게요, 말은 쉽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진짜 믿으면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세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성인 문제가 돼갖고 완전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자세가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못 믿게 해도 안 돼요. 못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변화됐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만큼은 이게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딱 그렇게 바꿔줘요.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러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된다고요. 그러지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딱 자세가 분명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게 어디 가서 물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무슨 기도해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건 하면 되는 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나 어떤 사람들 제가 하면 그 옳은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해보겠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보겠다는 핑계를 대는 거죠. 여러분 전도합시다. 기도해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전도하고 다니면서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솔직하게. 하나님 아시고 당신 양심은 알아요. 그냥 모른다고 솔직하게 하라고 확신이 없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를 속이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해야 됩니다. 자기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신가? 나의 하나님이신가? 그게 아직도 분명하지 못하면 그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는지 보세요. 자기? 그럼 자기가 우상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에서 꼬라지를 보세요. 솔직히 말해서. 네.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장자의 그 권리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아니 그 사냥 가서 한 끼 굶었다고 죽습니까? 내게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랬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자기 동생에게 다 복을 빌어 줬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이제 이 난리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제 로마서로 돌아가 봐요. 하고 마치십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로마서 9장 13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는지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고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시면서 14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누구는 미워하고 뭐 이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고 할 수 있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이거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에서 대신 야곱을 택하시면은 불의함이 없다 이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결과를 보자고요. 야곱이 어떻겠는가? 그 다음에 이삭이 어떻겠는가?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삭 보세요.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 약속의 씨 이삭.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은 그 이삭이 뭐 한 티네이지 나이 뭐 어렸을 것이다. 그렇게 그보다 더 어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번 두 종이 그 재물을 불태울 장작더미를 지고 가다가 나중에는 이삭 혼자 그걸 짊어졌어요. 통나무. 그게 어린 아이가 짊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삭이 어리다 할지라도 그래도 뭐 18, 19, 한 20살은 됐지 않겠냐, 뭐 한 22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자들 많은데 그 상황을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는 만일에 예를 들어서 이삭이 19이라면 아브라함은 119세예요. 그렇죠? 이삭이 만일에 20살이라면 아브라함은 120살이에요. 근데 그를 결박해서 눕혔어요. 칼을 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삭이 반항했어요, 안 했어요? 반항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를 묶으려고 그럴 때 지금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왜 나를 이래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반항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시킨 대로. 그래서 여러분 그 빌립보서 보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러는데 이삭이 그 그림자였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삭 반항 안 했어요. 완전히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역시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아이고 이스마엘이 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 그래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야곱 봐요. 야곱은 그 아버지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20년이라는 종살이, 오 주여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도 감수했잖아요. 예사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하셔요.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을 택하셨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절대 불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다음 주일에 본격적으로 공부할 터인데,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이 바로 왕이 나와요. 바로 왕.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왕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참, 바로 왕은 사실 그 면에서 선택은 받았지만 좋은 것을 위한 선택이 아니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을 하셨는가? 그걸 이제 자세하게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금도 불의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은 주권적인 선택이요, 왜 하나님의 선택은 바른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이 하나님의 바른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항상 바른 선택을 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